오늘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상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오래전에 나왔던 이야기라서 답을 아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가족에게는 제가 여러 번 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도 없고 답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분만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답도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답이 여러 가지입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거의 초등학생 문제입니다만 끼토산 누가 그랬어요? 끼토산이 여기 답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생 수준의 답이라고 이게 네, 끼토산 어린이집 원생 수준, 집토끼 초등학생 수준, 죽은 토끼 중고등학생 수준입니다. 산토끼, 죽은 토끼 꽤 높은 수준입니다. 판토끼가 있습니다. 산토끼, 판토끼. 판토끼는 대학생 수준입니다. 이것은 박수채 하는 수준이고, 알카리 토끼, 이게 박사급. 달인의 답입니다. 알카리 토끼와 동일한 답은 염기성 토끼. 이렇게 됩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또 대답자의 실력과 수준에 따라서 오늘은 수준하고 실력하고 좀 다르게 대답한 면도 없잖아 있지만 어쨌건 답도 다양합니다. 이야기 하나 퀴즈에 이어서 더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잘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웬만큼 혼나도 웬만큼 아파도 웬만큼 슬퍼도 안 울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턱 아랫부분하고 허벅지 부분에 골마서 고름이 꽉 찬 적이 있었는데 시골 병원에서 약을 바르고 칼로 막 찢는데 눈만 멀뚱멀뚱하고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골의 어른들은 그 이야기 합니다. 독한 놈이라고. 그런데 어릴 때 그런 저를 울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저를 울렸던 책이 혹시 무엇일 것 같습니까?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눈이 많이 오는 날 성당에서 주인공 네로와 늙은 개 파트라슈는 추위와 배고픔에 서로 끌어안고 죽습니다. 그렇지만 네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성당 안에 있는 그림, 그 그림이 아마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는 그림일 겁니다. 그 그림을 보았음을 그래도 행복해하면서 개와 네로는 서로 끌어안고 그렇게 죽음을 맞습니다. 책을 보는데 그 부분에서 어찌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요. 추운 날 개를 끌어안고 배고파서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의 상황이 너무도 마음 아팠습니다. 성당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찌해서 그 착하고 착한 네로와 파트라슈를 그렇게 죽도록 방치했는가, 그것이 원망도 많이 되었습니다. 1900년도 초 어느 추운 겨울 날이었습니다. 영국에 어떤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플란다스의 개 원작자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어떤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는 아닙니다. 이 부인은 연극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연극 플란다스의 개를 보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극장으로 갔습니다. 이 부인도 저를 닮았는지 연극 마지막 절정 부분에서 얼마나 울던지 가지고 간 손수건이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이 부인이 울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성당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림 앞에서 저 어린 아이와 개가 굶은 상태로 얼어 죽게 되었는지, 왜 성당 관계자는 왜 또 어린 아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그림을 못 보게 커튼을 쳐놓고 가렸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표현한 그림을 왜 그렇게 가려갖고 어릴 때 미리 보게 해주지, 그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원망하며 눈물 콧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성당 관계자들을 원망도 하면서 슬픔으로 의분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손수건을 적셨습니다. 연극은 끝났습니다.
귀부인 눈물을 겨우 진정시키고 극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침 하늘에서는 연극의 감동을 더하려는 듯 한방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귀부인 나와서 두리번 마차를 찾았습니다. 끝날 시간에 입구에 마차를 대기하기로 했었는데 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차가 보입니다. 눈에 발을 푹푹 빠지면서 뒤뚱뒤뚱 마차 쪽으로 갔습니다. 연극의 감동을 더하게 하려는 듯 마부석에서 늙은 마부가 눈을 맞으면서 불쌍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눈이 내리는 줄도 모르고 머리 위에 눈이 쌓이는데도 잠자고 있었습니다. 극장 안에서 감동에 젖어 눈물 콧물 다 흘렸던 부인, 그 감동이 가실까봐 다소곳이 극장을 나왔던 귀부인, 다짜고짜 마부의 뺨을 후려갈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정신 나간 영감탱이 지금 자빠져 잘 때인가? 내가 마차 대기시켜 놓으라고 했잖아. 했어 안 했어? 내가 이 눈 맞으면서 저기서 여기까지 걸어와야 되겠니? 이런. 마부가 너무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귀부인이 씩씩대면서 다시 말합니다. 너 집에 가서 죽어서 너는 해고야. 귀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상당 부분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번제로 드려졌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안고 하나님과 결별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으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에 드려진 영원한 효력을 갖는 제사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죄의 가리움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에까지 이르른다는 말씀,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대속하심의 은혜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죄사함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말이네. 죄짓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또 용서받으면 되겠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지어도 문제없는 사람이구나. 죄짓고 또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욱 크게 나에게 임하는구나. 성도는 죄짓기 면허증을 획득한 사람이구나. 와, 최고의 면허증 짱!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쳤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가? 상당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옳은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성도의 삶, 거듭난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전체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입니다. 어떤 번제물은 소로 드려졌고 어떤 번제물은 양과 염소로 드려졌습니다. 번제물들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조각조각 잘려져서 완전히 불태움을 당했습니다. 번제물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제사자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자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번제물은 비둘기로도 드려졌습니다. 소나 양과 짐승을 드릴 능력이 되지 않는 제사자를 위함입니다. 분명 죄 용서함 받아야만 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고 올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은 비둘기의 머리를 끊고 피는 제단에 흘리고 내장 속 더러운 것은 제하여 버리고 몸을 살짝 찢어서 불태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와 마찬가지로 비둘기도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물의 종류, 번제물의 크기, 번제물의 가치는 각각 달랐지만 제사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번제물이 제사자의 죄를 뒤집어 써야 했고 죽어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고
몸이 찢어져야 했고 오물이 제거되어져야 했고 죄만 남기고 완전히 불태워져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9절과 13절과 17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소나 양이나 비둘기, 제물은 각각 다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비록 비둘기의 번제일지라도 그것은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비둘기 번제를 통해서도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잠깐 주보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제물입니다. 사실 주보를 만들 때 옆에 영어는 쓰지 않았어야 했는데 영어를 써서 아까 퀴즈의 효력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만 쉬운 문제 하나 더 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제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산제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산제물은 산에 있는 제물도 아니고 돈 주고 산 제물도 아니고 산성을 띠는 제물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제목 산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산제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 본문의 번제와 관련이 있을 터인데 그렇지만 본문에 나온 소도,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모두 죽었는데 죽었을 뿐 아니라 완전히 불태움 당해서 드려진 제물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분명할 텐데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이라니 도대체 살아있는 제물, 산제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레위기를 표시해 두시고 우리 로마서 12장으로 가봅니다.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보 제목, 말씀의 제목 산 제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은 바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인 것입니다. 산 제물, 우리는 여기서 숨쉬고 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들입니다. 모든 제물은 죽어야만 했었는데 피 흘리며 소리 지르며 죽어야 했고 조각조각 잘리워져서 완전히 불태움 당해야 하는 것이 제물인데 모든 인류는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데 모든 인류는 당연히 죽음으로 죄의 삭을 치러야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함께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살아있는 이유, 성도 삶의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물 전체가 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진 것처럼 성도는 자기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흠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사함 받은 성도는 흠 없는 제물처럼 삶에서 흠을 없애가야만 합니다. 흠 없는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는 살아있는 번제물로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인해 단번에 폐지되었습니다. 동물 제사는 끝이 났지만 성도의 제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순종의 제사를 계속 드려야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세상적 표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15장 13절로까지 빨리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12장 3절 이하를 쭉 한번 보십시오. 교리의 핵심을 말하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은 거듭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로마서 12장 이후입니다. 그중 중요한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이 살아있는 재물, 성도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가 살아있는 흠없는 재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에서 우리말 영적으로 번역된 원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성적이고 영적이고 말씀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생각할 줄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성도라면 그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성도가 맞다면 당연하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매일매일의 삶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번제물처럼 죽어야 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사망에 벗어났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 성도는 이제는 삶의 예배로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제물이고 그것이 성도의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어떤 거창한 일을 할 능력 없습니다. 나는 어떤 부자처럼 많은 헌금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교회 학교 교사도 못합니다. 나는 악보 볼 줄 몰라서 음치라서 찬양대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나의 능력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성도는 맞지만 작고 작아서 하나님께 떳떳하게 내놓을 거 없습니다. 내가 산 제물이라 하셨는데 내가 어떤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설교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제 레위기로 가서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번제물로 소를, 어떤 사람은 양을, 어떤 사람은 염소를 갖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왔습니다. 어쩌면 번제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갖고 온 제물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우와, 이 사람 돈 좀 있나 보네. 흠없는 큰 소를 갖고 왔네. 와, 이 사람은 잘생기고 흠없는 양을 갖고 왔네. 에구구, 이놈은 지지리도 못 사나 보다. 비둘기 갖고 왔네. 제사장은 그런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번제물의 가치가 어떠했던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로 온전히 번제로 드릴 때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번제물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번제물로 제사자를 판단했다면 그것은 제사장 자체의 문제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제멋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부족했어요. 나는 내세울 것 없었어요. 나는 겨우 비둘기와 같아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에게게 이 사람은 비둘기 수준이네 라고 마음속으로 흉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소, 양, 염소, 비둘기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 영적 예배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가치는 세상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비둘기면 비둘기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최선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목사가 가난하고 못 배운 성도라고 그의 예배를 보고 함부로 에게게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예배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또 생각해야만 하는 것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흠없는 소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분명 소와 같은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데 그런데도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비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고집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온전함의 산제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꾸중 들을 수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번제는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데 그런 삶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욕먹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선행하고 적당히 착하게 살고 적당히 예배하는 것은 온전함의 제물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중요한 것은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레위기 1장의 번제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말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과 후는 너무도 다릅니다. 영역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삶의 방향도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의 저울과 한쪽에는 율법의 저울, 한쪽에는 시퍼런 칼을 들고 있는 무서운 왕 앞에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공의로운 왕, 그렇지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왕, 그 왕 앞에 있는 자와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의와 사랑이 풍성하신 왕, 그 왕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도의 신분은 그런 신분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항상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런데 사형 선고는, 율법은 항상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그렇지만 인간이기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사망을 맞이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를 대하는 자세, 죄에 대한 개념도 달라졌습니다. 정죄당함과 정죄당함으로 인한 벌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도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죄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있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성화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도의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 주 드리는 말씀은 성도의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또한 성도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라면, 거듭난 성도라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니 죄 지어도 되고 죄 지으면 또 용서받을 수 있다. 아싸. 이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늙은 마부의 뺨을 후려쳤던 위선적인 귀부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말이 귀부인이지 그는 귀부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성도라면서 자기가 성도라면서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는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완전 거룩하시고 완전 의로우시고 완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성도는 그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또한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또한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서 얻어맞을까 싶어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 그런 무서움, 그런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의롭고 너무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존경과 사랑이 넘쳐서 저절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바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아시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참된 성도,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2주간 설교 시간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오늘은 신경 써서 조금 줄였습니다. 역시 줄인 대로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함의 산 제물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매일매일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더욱 얻게 되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세상 속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산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